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가정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입양한 아이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의 여러 부서들 또 여러 신문지상에 그와 유사한 폭력 사건들 또 아픈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정인이 가정처럼 건강하지 못한 가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가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가정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을 이렇게 썼는데요. PPT를 보면 이렇게 뭐 영화로도 수차례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 나름대로 불행하다라는 것인데요.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좀 덜 다가오는데요. 러시아 원어를 보면 더 좋겠지만 영어를 보면 또 조금 더 이렇게 나은 것 같습니다. All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그래서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보면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이거 각자 이유를 대는데 여러 가지 다 타당한 이유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톨스토이는 이 안나 카레리나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여주인공 안나의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 안나가 유부녀이지만 가정이 있지만 어떤 한 다른 사람의 약혼녀를 이렇게 만나서 불륜 관계를 맺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아이도 전 남편에게 맡기고 자기 사랑을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불행한 그런 결말. 그래서 쾌락은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안나의 주변에 버림받았던 그 가정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 보듬고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행복한 가정이 닮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가정은 불행하다라는 것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로 성경은 말씀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가정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필요한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어떤 우리 가정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기준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 화려한 집, 뭐 좋은 직장, 모든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은혜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은혜 가정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먼저 부부관계를 가르치는데 그 부부관계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기초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가정이 운영되고 돈이 사용되어지고 뭘 이렇게 결정되어져 갑니까? 그 기초가 성경은 바로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부 관계에서 제일 먼저 아내가 할 일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 가정의 아내는 은혜 가정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딱 만든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이지만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성경 18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 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이죠. 그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건이 신장되고 또 우리가 남녀가 동등하지 않냐 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아유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해, 너무 옛날 얘기야 하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잘 해석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건 신장하고 자기 주장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행복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종해? 열등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지, 동일한 인격,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지, 남자보다 못하니까 여자들 남편에게 순종해 라고 복종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이런 사상,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접목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오해가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그런 모든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사회들은 남자들의 이런 중심의 사회였죠.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는 배제되고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어떤 문화에서는 여자가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를 할 때 카운트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가 여자였고 때로는 여자들을 남자가 그런 자신의 욕구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에게 차별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는 동등하다라고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당시에는 남자들의 저항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의 저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실 여자들 가운데 남자보다 빼어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지성과 덕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열등하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복종의 말씀은 열등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복종하라 이 말씀이 시녀에게, 남자에게 그냥 한유로 여자를 줬다, 붙여줬다. 그래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복종은 바로 질서적인 측면에서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남자 중에 성경을 이렇게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 성경 구절을 들고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성경에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내 말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군대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다른 그런 자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순종이고 복종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녀이기 때문에 어떤
아래에 있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순서 있게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 순서를 남자를 먼저 지었다. 그래서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정에도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데, 남편이 머리라는 말이 남편이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뭐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남편이 머리라는 말씀은 가정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머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다툽니까? 화목한 가정은 덜 다투는 가정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아니할 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계속될 때 그 가정은 계속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의 이런 복종은 질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복종은 바로 성숙한 복종,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낮은 자리, 순종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바로 아내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가족 관계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부부를 중심으로 놓고 왜 아내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아내에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아마 자매님들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닮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순종인 것이죠.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아내가 인정해 줄 때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또 남편의 어떤 그런 질서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 남편 최고야, 남편을 인정해주는 무언의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알거든요, 남편들도요. 내가 이렇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아내의 이렇게 복종을 해주고 딸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그래,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야지, 더 섬겨야지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숙에까지 나아가는데 아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자그마치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4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PPT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활동을 하고 해나가면서 39살 때 다리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뭐 세월이 지나서는 다른 병명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반신 불수가 된 거죠. 39살에 그렇게 되니까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뭘 마음껏 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집안에 계속 갇혀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비가 오고 맑게 개인 날 아내가 이 루즈벨트를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듯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묻죠. 내가 다리가 이런데도 나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자 아내가 그럼요, 나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손발 당신 전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감동이잖아요.
힘을 얻고 아내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자그마치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뭐 2차 세계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공황, 미국의 경제공황을 다 극복한 그런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늘 얘기를 하기를 내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자신은 그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 사진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분을 뽑는데요. 엘레너라는 이 여사를 뽑는데요. 이분이 한 그런 유명한 명언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들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게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도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하여졌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것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열등함도 아니고 지체적인 측면과 주님을 닮은 자발적인 성숙한 복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귀한 아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들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 가정의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남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에게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도 하고 또 괴롭게 하지도 말라.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더 큰 명령인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인 그런 명령인 걸 보게 되는데 아내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않을 그런 책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사실 남편들은 아내를 다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내 중심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준 것, 희생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다 사랑하는데 나 사랑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사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줘야 사랑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봉사, 수고를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한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 중심의 이런 사랑을 해나갈 때 아내가 참 행복함을 느끼고 또 사랑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내 중심의 아내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이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왜 내가 뭐 아내를 괴롭게 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 걸 보니까 남자들은 모르지만 아내들이 의외로 많이 괴로움을 받나 봅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이제 쓰다, 시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쓰다, 시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사실 남자들끼리 말하듯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남자의 이런 용어들이 여자들에게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괴롭게 한다라는 거 가만 상처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떨 때 상처를 받을까? 아내가 비참한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시할 때, 아내를 무시할 때, 존재를 무시하고 그의 말하는 걸 무시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할 때
그래서 그렇게 뭐 무시하고 또 무례하게 대하고 또 무관심, 관심이 아예 없는 거, 뭐 흔히 하는 말로 소닭보시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아내가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러운 말, 뭐 욕설, 뭐 대부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말들, 막말,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 존재에 대한 무시는 바람 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아픔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를 괴롭게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면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아내가 행복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평화롭지 못하고 자꾸 다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영적 생활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한데, 아내를 귀히 여기려면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아내를 귀히 여길 때 아내가 괴로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 아내를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그런 강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거든요. 존경할 만한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엄청난 돈을 가져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고 은혜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불순종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교회의 은혜 가정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복종이라는 말은 훨씬 더 강한 의미지만,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셔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엄히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청 끔찍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한 자에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것에 대해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순종은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머리가 크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할 그런 나이가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있지만 어려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나갈 때 자신의 고집을 끊고 부모에게 순종해 나갈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 스스로 아유 목사님 제가 특별히 애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힘이 세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육을 많이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는 가만 보니까 부모들도 약점도 보이고 뭐 모르는 것들도 있고 우스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순종을 시킬 거냐고요.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말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경하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가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에 있었을 때 신앙적으로 도전받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공손하게 거절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그런 조건은 바로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하면 자녀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결혼한 자녀를 불러가지고 야 여기 봐라, 성경에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녀가 결혼했다 그래서 부모들을 무시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의 말씀처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성도의 가정이, 은혜의 성도가 가정이 자녀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나가는 자들로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자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자녀뿐만 아니고 이제 부모가 이제 할 역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 가정의 부모는 은혜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 2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너희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노엽게 하면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다라는 것은 좌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아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지도도 안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양육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치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양육 방법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육 방법이, 양육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양육 방법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폭력인지 양육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게 오늘날의 문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떻게 보면 전혀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이거는 방목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권리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을 유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가 죄의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요즘 부모가 자녀를 잘 훈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기죽는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뉴스 보신 분이 있을 것인데 저는 기사만 봤거든요. 어떤 중학생 아이들이 버스에서 뭐 할머니를 학대한 영상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알거든요. 뭘 아냐면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해도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아요. 요새 아이들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요새는요. 부모들이 항의를 항상 하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역게 하지 말라는 말이 훈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쓰면 낙심하거든요.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인이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붕괴하잖아요. 붕괴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문제 가정이에요. 심리학에서 가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 이렇게 나눠요.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혈액순환이 다 잘 돼야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여러 가지 마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성인 아이가 있어요. 성인 아이인데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행동하는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팀 슬레지라는 박사님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에서 이런 엮이는 가정, 바로 자꾸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는 이런 가정의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했는데, 제가 그냥 제목만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엮이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소속감이나 가치감이나 자신감이나 존중감이나 친밀감을 얻을 수 없다. 엮이는 가정은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 마음껏 기쁘고 슬프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엮이는 가정은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꺼낼 수가 없어요. 엮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너무 잘해줘요.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면 그냥 갑자기 폭력이 난무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엮이는 가정의 대표예요.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강요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이혼할까 봐, 혹시 부모님이 날 버릴까 봐 그게 맞는 아이인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장 발달에 맞는 그런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해요. 영유아기, 유아기, 유년기, 초등기 따라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밀착되어 있고, 어떤 가정은 어떤 말 하나를 하면 그것이 다 자기 온 가족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발달 관계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가정은 또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에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은데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엮이는 가정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배운 사람을 못 믿어요. 이게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엮이는 가정이 자녀를 자꾸 낙심케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엮이는 가정은 그냥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너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와 너는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나가 죽어라. 괜히 나왔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런 말들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하는 말이 아이들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비들은 부모 전체가 다 포함되는, 부모가 다 포함되는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가정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면 가정이 살게 돼요. 아버지가 부드러우면 가정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역할도 있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비들아 낙심할까, 노엽게 하지 말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먹을 것을 주는 어머니에게 보통 아이들은 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한 번씩 보는데 와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때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때 노여워지고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않는, 낙심게 시키지 않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가정은 주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정은 은혜 가정은 주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20절 다 말씀하시기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핵심이, 가정의 토대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 안에 있는 가정은 도대체 그럼 어떤 가정이냐?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런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모든 가족이 한 번에 예수 믿는 가정은 없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복음화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구하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올 한 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 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하나 주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조건을 붙이지 않거든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최악의 가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서로 상호적으로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거나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성경 말씀에 있잖아. 당신 나에게 복종해. 그래야지 내가 널 사랑하지.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내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이게 복종해주면 더 이렇게 사랑스럽겠죠. 물론 남편이 충분히 사랑해주면 쉽게 이렇게 또 복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거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PPT 하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재소자들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의 폭력,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신창훈. 1997년에 탈옥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907일 동안인가 안 잡혔잖아요.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음 PPT 한번 좀 줘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지금 나를 나를 잡으려고 잡으려고 예.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한 그냥 고백이에요.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로 시작했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가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네 모든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준을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